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주요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태 제목처럼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믿고 우리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라는 조문과 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 조항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외워서 실제적 자신의 삶에서 그 율법 조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규정한 그 조문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지 않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삶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내세울 만큼 아무나 그 바리새인의 삶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실 때 그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품고 있는 마음, 이미 그 자체가 행하지 않아도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생각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오는 영향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소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그리고 가식적인 그 모습, 위선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07장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 1절의 가사를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로서는 죽고 생명의 복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신비를 믿고 경험하고 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율법의 여러 가지 조문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통제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제선을 벗어나서 자신도 모르는 죄의 예배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드레일과 같이 때로는 경고의 조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조문,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다른 죄의 정욕이 더 살아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있을 때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내면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주님을 인격적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정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열매 맺게 되는 근본적인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가 자신이 절제하고 자제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넘어지고 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99번 짓지 않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와 이기기 위해서 싸움해봤자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4절 3번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법, 내 안에 예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먼저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할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본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가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영이 살아 생동하여 생명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의 태어남만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 죄의 소욕과 죄의 정욕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예수의 법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별로 힘들지 않고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생각, 우리에게 선한 마음,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지키기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되고 그것이 해방이 되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된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삶의 불편함을 더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믿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정욕과 소욕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그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끌어가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또한 그게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욕과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때로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 치유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확신을 통해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고 가기가 벅찰 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